지구를 뒤덮는 대홍수 속에서 방주에 태우지 않은 수중동물이 멸종되지 않은 것은 실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대홍수 시 죽은 무수한 사람들의 시신과 짐승들의 사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계 곳곳의 바다 깊은 곳에서 발견되는 고대 유적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대 문명의 역사에 홍수에 대한 전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노아 홍수를 증명하는 많은 증거들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대홍수 심판 때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렇게 총 8사람이 방주에 탔습니다. 이때 방주에 타지 못한 동물은 모두 대홍수 심판에 의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었습니다. 바로 수중동물입니다. 물고기를 비롯하여 물속에 사는 동물들은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았어도 대홍수 심판 시 종족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전 지구를 뒤덮는 대홍수 속에서 수중동물이 멸종되지 않은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이것이 왜 기적일까요? 수중동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 즉 해수어와 민물에 사는 물고기, 담수어이지요. 극히 일부 종류를 제외하고는 해수어는 민물에서 살 수 없고 담수어는 바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민물과 바닷물의 염도 차이로 삼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삼투 현상이란 세포 내부와 외부의 염분 농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물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현상입니다. 간단히 말해 세포 내부보다 외부의 염도가 높으면 세포 속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반대로 세포 내부보다 외부의 염도가 낮으면 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런데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는 삼투 조절 시스템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지식적으로 잘 이해한다면 노아 홍수 때에 어떤 물고기도 멸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일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민물에 사는 민물고기의 입장에서는 체내보다 몸 밖의 수중 염분 농도가 낮습니다. 민물고기는 계속해서 방뇨, 즉 오줌을 통해 내부로 흡수된 수분을 방출시키는 동시에 염분은 적극적으로 흡수하지요. 그래서 체내의 염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닷물고기는 체내보다 훨씬 염도가 높은 바닷물에서 삽니다. 만일 아무런 삼투 조절 기능이 없다면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는 것처럼 바닷물고기는 체내 수분을 빼앗겨서 탈진이 되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바닷물고기는 바다에서 잘 살지요. 그 이유는 짠물을 많이 삼키는 대신 방뇨는 조금만 하므로 탈진되지 않고 이와 함께 과잉 섭취된 염분은 아가미의 특수 세포를 통해 외부로 방출시킵니다. 그 결과 바닷물고기 체내의 염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에게 각각의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를 동일한 환경에서 함께 살게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는 바로 이처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였습니다. 지구의 높은 산까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었지요. 민물과 바닷물의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민물 고기와 바닷물 고기가 동일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지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면에서 물이 거치기까지 최소 300여일 동안이나 그러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수중 생물도 멸종되지 않고 그 종족이 보존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지요. 바로 당시 이 땅을 덮은 물은 이 땅의 민물이나 바닷물이 아니라 둘째 하늘로부터 내려온 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물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입증할 실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단물 수족관입니다. 단물이란 바닷물이 당회장 이재롱 목사님의 기도로 짜지 않게 바뀌어서 사람이 마실 수 있게 된 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에 권능이 깃들이게 하셨지요. 2007년 10월에는 미국 FDA에 단물의 수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능성 미네랄 음료 기준으로 미네랄 검사, 경구 독성 검사, 피부 반응 검사 등 5종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단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나 독일의 샘물보다 미네랄 함량이 월등하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물에서는 바닷물고기와 민물고기가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증거이지요. 자, 그런데 사실 단물 수족관이 노아의 홍수 때보다도 훨씬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민물 고기와 바닷물 고기가 한 물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좁은 공간 안에서 적응하며 산다는 것 역시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민물 고기는 육지에 있는 강과 호수에서 살므로 대체로 온도 변화와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 고기는 넓은 바다, 수질 환경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살므로 약간의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그래서 바닷물고기는 조금만 환경의 변화가 생겨도 떼죽음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해수의 염도, 산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 산도, 경도, 기타 미량 원소, 그리고 온도 등이 모두 적정한 상태에 있어야 생존할 수가 있지요. 또한 물고기들도 순한 종이 있는가 하면 공격성을 가진 종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곳에서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또한 단물 수족관에서 기른 몇 종의 물고기를 국내 최대 수족관에 여러 차례 기증하여 단물 수족관 생태 환경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물 수족관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던 사실임을 분명히 증명하는 산 증거이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꿈의 수족관인 것입니다. 그러면 대홍수 시 죽은 무수한 사람들의 시신과 짐승들의 사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이 이 땅에 내려와 정착한 곳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인류는 이곳을 중심으로 번성했고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갔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동 지역이 초기 인류의 주된 근거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집트가 위치한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도 이주해 갔습니다. 다시 말해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당시 인구 밀집 지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혹 오늘날 그 지역의 기후를 아시는 분은 어떻게 그런 곳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요. 대홍수 심판 전에는 전 지구적으로 기후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극지방이라도 지금처럼 춥지 않았고 적도 지방이라도 지금처럼 덥지 않았지요. 따라서 중동과 북아프리카도 지금과 달리 사람이 살기에 훨씬 좋은 기후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수목과 초원도 무성했습니다. 당시는 인구가 밀집되어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에게 딸린 수많은 가축까지 고려하면 대홍수 심판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엄청난 사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수많은 사체는 대홍수로 인해 지형의 변화가 생기면서 지층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지층이 내려앉거나 솟아오르는 과정에서 사체들이 지층 사이에 묻힌 것입니다. 이렇게 매장된 사람과 짐승의 사체로 인해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은 세계 석유 매장량의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주장은 생물체의 퇴적에 의해 생성됐다는 것이지요. 동물의 사체와 함께 엄청난 양의 식물이 퇴적된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창세기 7장 24절에 물이 151일 땅에 창일하였더라.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40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전 지구가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다는 이 기록은 참이요 사실입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요 실제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지요. 이를 증명하는 증거들은 많습니다. 노아 홍수의 증거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대 문명의 역사에 홍수에 대한 전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수집한 홍수 전설은 270여 개나 됩니다. 홍수 전설이 수집된 지역은 유럽, 아시아, 호주, 동인도, 알래스카, 그리스, 핀란드, 아일랜드, 태평양의 섬들, 필리핀 군도,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동아프리카였지요. 이는 홍수 전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집된 홍수 전설들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홍수가 전무후무한 크기였다. 홍수를 피하기 위해 큰 배를 지었다. 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각종 짐승들도 태웠다. 홍수를 피해 살아난 사람은 소수였다. 그 중에서 미국의 인디언들은 무려 58개의 홍수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홍수 전설들 중에서 노아의 방주가 멈추었던 아라랏산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일수록 상세한 부분까지 성경과 일치합니다. 아라랏산은 오늘날 터키 동부, 이란 북부, 아르메니아 중서부 국경에 위치한 산입니다. 예를 들어 바벨로니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모든 짐승들을 암수 짝을 지어 태웠다거나 홍수 후 비둘기를 내보내서 물이 줄어든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처럼 아라랏산에서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먼 곳은 먼 대로 다양한 홍수 전설이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세계 곳곳의 수많은 나라에 홍수 전설이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 모든 전설의 모체가 된 하나의 홍수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이지요. 역사적인 증거를 한 가지 더 들면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이 도시나 국가, 민족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대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과 그들이 번성한 지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했지요. 인류 역사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이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이스라엘이 위치한 곳을 가나안 땅이라 하지요. 여기서 가나안은 원래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함의 여러 아들 중 가나안이란 아들이 그 지역에 정착해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약 400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대로 야곱 곧 이스라엘 족속이 그 지역을 취하여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외에도 노아 후손들의 이름이 민족, 도시, 국가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가 분명히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증명합니다. 이제 노아 홍수의 증거 둘째로 지질 및 지형학적 증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 표면 중 75% 이상이 물에 의해 만들어진 퇴적 지층이란 사실입니다. 지구가 물에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태양, 지구, 달의 인력으로 생긴 썰물과 밀물에 의해 짧은 기간 동안 전 지구적으로 퇴적층이 생겼지요. 높은 지대는 물살에 깎이고 깎인 흙은 낮은 지대에 쌓이면서 퇴적물의 성분에 따라 층을 이룹니다. 실제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퇴적층 넓이는 너무도 광범위합니다. 또 각 퇴적층들은 마치 무지개떡을 쌓아 올려놓은 것처럼 퇴적 물질의 성분이 매우 균일하며 각 층의 경계면도 거의 평행을 이룹니다. 연구자들은 지구 표면에 이런 퇴적 지층이 형성되려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있었어야만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아 홍수의 또 다른 지형학적 증거로 세계 곳곳의 바다 깊은 곳에서 발견되는 고대 유적들을 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각종 장비를 이용해 바닷속을 탐사를 할 수 있게 됐지요. 또는 지진파를 이용하여 해저 지형 구조를 스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세계 곳곳의 깊은 바다에서 분명한 문명의 흔적들을 간직한 고대 도시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홍수 시 지각의 대격변으로 인해 그런 지역은 영원히 해수면 아래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반대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원래 바다였던 지역이 대홍수 시 대격변으로 인해 이후에는 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나 알프스 같은 높은 산맥에서 조개류, 물고기류, 해초류 등 바다 생물의 화석이 많이 발견되고 있지요. 또한 미국 서부의 그랜드 캐년, 해발 1600m 높이의 암석층들도 대부분 바다 생물의 화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 4000m 고지대에서도 대략 500마리의 굴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안데스,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이 옛날에는 물 아래 있었음을 증명하지요. 그런데 대홍수 시 융기 현상으로 오늘날은 높은 산맥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 홍수의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세계 인구입니다. 홍수 이후 8명으로 시작된 세계 인구는 통계학적 견지에서 볼 때 오늘날의 인구와 잘 들어맞습니다. WCDM 본부 창조과학회에서 유엔이 사용하는 계산식을 이용하여 직접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노아의 홍수가 끝난 시점인 약 4,360년 전 8명으로부터 인류가 번성했음을 기정사실로 하여 계산을 해보니 현재의 세계 인구와 일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에 근거하면 현재 인구 성장률과 약 75배로 현재 세계 인구수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노아의 홍수가 없었거나 진화론이 맞다고 한다면 세계 인구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아야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참여 노아 홍수 시 살아남은 사람은 단 8명 뿐이었기에 오늘날의 세계 인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분명한 사실로 믿고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은 그렇지 못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왜 대홍수 심판이 있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육으로 볼 때 방주 안이 답답할 수 있었고 방주 안의 생활도 고되었지만 구원의 방주에 탔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었음에 항상 감사하고 영적인 방주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아직 구원의 방주에 타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와 과학 도율이었습니다.